자, 엔게디 자연학습장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마치 박물관, 소박물관처럼 보이는데요. 사해와 유대 광야, 예루살렘, 지리적으로 우리가 딱 이해하기 좋게끔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0km 정도 내려와서 이제 동쪽이죠. 예루살렘의 동쪽. 해발 750m, 마이너스 해저 300m 위치에 있었던 여리고 지역을 지나서 쿰란을 거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엔게디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 엔게디 밑에 있는 바로 오른쪽이죠. 밑이라기보다는 오른쪽이 바로 사해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70km 정도 되는 바로 이 지역인데요. 자, 이 사해를 끼고 있는 성경이 참 참고적으로 사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염해 혹은 아라바의 바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서쪽이 바로 어디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70km를 끼고 있는 이 서쪽에 유대 산지 그리고 광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곳이 바로 모압 산지가 됩니다. 모압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북동쪽으로 가면 암몬, 그 다음에 사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쪽은 에돔 땅이 되죠. 암몬, 모압, 에돔. 그러나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모압 산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 바로 남쪽 10km 떨어진 점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만 베들레헴에서 어느 여인이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여러 경로를 생각합니다. 엔게디에서 배를 타고 넘어갔을 가능성, 그 다음에 여리고를 돌아서 모압 땅으로 갔을 가능성. 바로 우리는 나오미를 기억할 수 있죠.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 죽죠. 나오미는 결국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는 룻과 함께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역시 배를 타고 엔게디를 거쳐서 올라갔을 가능성, 아니면 육로를 이용할 때는 모압 평지라고 불리우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왔던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마치 혓바닥처럼 이 사해를 내밀고 있는 이곳 리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리산이 혓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또 건너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모압 산지, 서쪽의 유대 광야, 유대 산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 보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가보려고 하냐면 바로 마사다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마사다가 있죠. 이 지역까지 우리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비춰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날씨가 이 6월 달에 좀 늦은 시기입니다만 함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더위 바람, 모래바람이 불어 있어서 사해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요. 겨울에 오면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사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 광야 쪽에서 엄청난 물들이 흘러내려오면서 형성된 이 지역들과 함께 사해, 그다음 모압 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이 마사다 주변의 모습인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라틴어에서 온 말로 라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우리나라에 가면 어디죠? 그 서해안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습지라고 그러나요? 뭐죠? 간척지 외 갯벌이라고 말하는 지역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해의 바닥에 있었는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라군 혹은 이제 갯벌 이 지역이죠. 이제 우리가 마사다로 한번 이동해 봅니다. 요거는 바로 이제 엔게디 폭포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둘람을 다녀왔는데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산지에서 평지, 우리가 보통 셰펠라라고 부를 때 다윗과 셰펠라 그러면 아둘람이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산지에서 동쪽은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유다 광야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와 있는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동요 같은 또 시적 표현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사울의 시기를 받은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아둘람 굴도 그렇고 이곳 엔게디도 그렇고, 이 엔게디 같은 경우는 사울이 택한 사람 3천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 체포하러 왔다. 뭐 체포하러 왔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죽이러 온 거죠. 자, 관련된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잠깐 보면 지리적인 표현이 먼저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엔게디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N자로 시작하는 지명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엔돌, 엔학고레, 엔하롯. 이 N이 바로 산지든지 광야든지 바로 샘이 있는 곳을 N이라고 부릅니다. 이곳도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잘 보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멀리 가면 저 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엔게디 폭포 이렇게도 부르는, 뭐 폭포라기는 물이 빈약합니다만 그래도 광야에서 솟아나는 샘들이 모여서 이곳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볼 수가 있죠. 자, N이란 이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안식일 아침에 여기 와보는데 게디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디? 우리 성경은 들염소라고 말하는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게디입니다. 엔게디, 게디의 샘, 바로 들염소라고 불리우는 저 게디. 보통 우리는 사냥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는 누군가는 아이벡스라고도 말하죠. 아이벡스, 사냥, 들염소, 그러나 게디. 게디들이 오늘날 이곳 엔게디 키부츠에서 방목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게디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게디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이후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어갔죠.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수많은 이 장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이곳 엔게디에서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옷자락을 베어갔던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24장,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읽으면 꽤 많은 내용이 나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네, 이 내용 다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답하는 장면, 다 사울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반드시 너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24장 전체가 바로 이 엔게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엔게디에 와 있다, 이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저 게디를 보면서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이 이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울이 다윗에게 간청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물론 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걸어놓죠. 물론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머리는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만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그의 시신을 누가 걷어다가 장사하냐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예전에 암몬의 공격의 위협에서 사울이 도와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요, 사울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해 줍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의 시신을 다시 걷어다가 또다시 장사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을 보호해 주죠. 바로 이것은 다윗의 신실한 언약의 실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는 어떤 한마디로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을 실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하는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죠. 여러분들,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지는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범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는 자신을 내어 보이면서 회개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곳 엔게디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엔게디, 유대 광야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사해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사다로 이어져 가겠습니다만, 마사다, 히브리어로 맷주다, 요새란 뜻인데, 마치 시편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마사다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곳 엔게디, 맷주다라고 불리우는 마사다, 그곳에서도 그가 피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어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과 함께 우리 엔게디, 마사다, 그 유대 광야, 사해를 끼고 있는 유대 광야를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